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서준이, 이준이, 우준이가 활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엄마의 젖만 먹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삶을 먹고 자라납니다. 부모의 삶을 먹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들의 토양이 됩니다. 제가 어느 날 둘째가 걷는 모습을 보고 쟤는 왜 저렇게 걷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집사람이 당신하고 똑같이 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유전자 때문만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삶으로 습관과 표정 그리고 삶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성장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자녀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양육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늘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인정하십니까?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부모와 닮은 꼴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지 않고 양육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부모 중심으로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는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기준이 말씀에 있다 하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나 서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9절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리아가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아이가 내 몸속에 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천사로부터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사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린 나이였던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율법에 따라 기소한다면 마리아는 영락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왜 하필 접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놀랍게도 38절에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부터 37절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신하여 6달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증표로 삼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너의 간과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가랴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사가랴의 이런 반응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라고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과 사가랴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사가랴는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우리도 사가랴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고도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우리의 힘 또는 주위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라고 믿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사가랴가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자 그 대가로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가랴와 달리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로부터 믿을 수 없는 임신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고대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란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이성과 상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다 맡기고 순종하는 자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사가랴와 같은 부류의 사람, 마리아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에 속해 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소식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일어나 엘리사벳이 거하고 있는 유대의 산골짜기를 찾습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동네에서 출발하여서 유대까지 가는데 90에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가면 3에서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인사 치레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으로서 문안은 서로 간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나누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 습관은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가 문안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 말씀에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 문안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벳을 문안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엘리사벳도 마리아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구원자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기뻐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자신들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를 사용하십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하고, 엘리사벳은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이해하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고, 마리아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성과 상식에 따라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꼭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성과 상식에 갇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히자 그 의문이 폭발하여 예수님을 두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그들 안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반응은 의문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성과 상식은 십자가를 의문의 사건으로 바라보게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바라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제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벳과 마리아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들과 다르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 방식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보다 학원이 우선입니다. 주일에 결석한 아이들의 이유를 물으면 학원에 갔다는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학원 때문에 밀려나 계십니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부모는 스트레스를 받아 감정적으로 다그치고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고 신앙관이 되고 세계관이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면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북송 시대에 정치가였던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물이 가득하게 차 있는 큰 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찌할까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 이 사마광은 큰 돌 하나를 들어서 그 독을 깨트려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먼저 값비싼 물독, 그것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 집착하다가 정작 아이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상 방식에 갇혀 사는 것을 깨지 못하는 것은 돈을 들여 구축해 놓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것을 깨주지 못하면 그들은 거짓이라는 독에 갇혀 질식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에게 42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기쁨을 전합니다. 이성과 상식은 마리아를 복 있는 여인으로 접근하지 않고 의문의 여인으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추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이성과 상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접근하여서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최상급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대단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마리아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임신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고 말한 후에 뱃속의 아이가 태중에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lessed is the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렇게 표현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Blessed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벳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는 고백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에 아이라는 말을 덧붙인 것뿐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43절 보시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에게 나왔는데 엘리사벳에게 나오는 이 마리아를 가르쳐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가 임신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나이가 더 많았고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을 아이는 반대였습니다. 구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성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나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보다 400년에서 500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는 9세기 때 활동한 선지자가 아니라 장차 올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전령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이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였지만 마리아의 아기는 하나님의 심령인 성령의 힘을 가진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 앞에 먼저 온 자였지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기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였지만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조금 더 대단한 아기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구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관심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 역시 부모를 닮아갈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른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물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복은 우리 자녀들을 죄에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의 복만이 자녀들을 죄에서 사함받게 하고 보호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녀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로 묘사한 마리아가 문안했을 때 마리아의 소리가 들리자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며 반응했다고 4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 것은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로 뱃속에 세례 요한이 뛴 것이 아니고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반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껑충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천사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15절에 샤가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의 기쁨만 맛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커야 복음에 반응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클 때까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께 기쁨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믿음의 복된 반응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예배부터 가나안을 향하여, 즉 가정의 하나님 나라 안식처가 되도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걱정 안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사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 없이 살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불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한 성당에서 찬양대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어서 한 어린아이가 지휘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 없단다. 이것을 알고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는 서준이를 세웠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자 이 꼬마가 당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지휘자가 감동을 받아서 어린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창작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나가사키에
니시 자카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26명의 순교자 동상이 있습니다. 순교자 동상이 있는데 3명이 어린 소년들이었습니다. 12살, 13살, 14살이었습니다. 노란 화살표 오른쪽 2명, 왼쪽에 1명이 그렇습니다. 교토고라고 하는 곳에서 나가사키까지 1000km가 되는데 추운 겨울에 맨발로 걸어서 이 언덕까지 온 것입니다. 인솔 책임자는 가엾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버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언덕에 딱 이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4,000명 이상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길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이 주저하고 있을 때 12살인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몸을 의탁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십자가를 향해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에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습니다. 영광의 부모님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기뻐하고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영광의 부모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